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오늘 날은 화창한데 미세먼지는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항상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거짓 자아는 수용과 인정에 집착한다. 남의 마음에 들어야 한다는 숨막히는 부담 때문에 거짓 자아는 예라고 말할 때처럼 확신 있게 아니요라고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사람과 일과 사업에 과로하게 자신을 내어준다. 동기는 개인적 헌신이 아니라 남들의 기대에 못 미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다. 이런 글이었습니다. 제가 늘 곁에 가까이 하고 자주 읽고 싶은 브레넌 매닝이라는 사람이 쓴 아바의 자녀라는 책에 나오는 글입니다. 오늘 제가 하는 일은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들고 싶은 숨막히는 부담감 때문은 아닌지, 또 오늘 나는 다른 사람의 수용과 인정에 집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나의 두려움은 혹시라도 다른 사람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까봐 염려하는 마음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늘 하나님을 깊이 생각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사람의 눈치와 인정에 목말라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잘 지내셨습니까? 그러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잠언서 30장과 31장 말씀입니다. 잠언서의 제일 마지막 두 장이고, 저자도 특별한 사람들이 저자로 등장을 합니다. 먼저 이 잠언 30장은 아굴의 잠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굴의 잠언, 아굴이라는 사람의 잠언이라는 뜻일 텐데, 성경에는 이 아굴이란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곳에도 아굴에 대한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굴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짐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학자들은 이 아굴이란 사람은 아마도 동방의 현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는 있습니다. 아무튼 이 아굴의 잠언이 30장인데, 이 아굴의 잠언은 또 언제 기록되어진 것인지 그 연대를 측정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아굴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니까 당연히 연대를 측정하기도 쉽지 않겠죠. 이 잠언서 30장 아굴의 잠언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고백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아굴은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 지혜가 부족하고 우둔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신은 머리가 총명한 것도 아니고 또 훌륭한 지혜 학교에 다닐 기회도 갖지 못했다, 이렇게도 말을 하고요. 저명한 스승에게서 배운 바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희귀한 영적 체험으로 하나님의 신비를 안다고 주장할 만한 사람도 못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아굴의 고백,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은 사실일 수 있겠죠. 사실이겠죠.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아굴 스스로가 그렇게 부족하다, 이런 겸손한 고백이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당대에 스스로 지혜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자기 스스로를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한 책망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역설적인 책망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인정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지를 인정하는 것, 사실은 그것이 지혜의 가장 기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굴은 사람이 가진 지혜의 한계와 우주를 관리하는 거룩한 자의 본질과 정체성을 인식하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순전함을 고백합니다. 잠언 어디서도 발견되지 않는 아주 독특한 아굴의 기도는 탐욕을 경계하고 또 절제된 만족감을 지향합니다.
그리고 만족함이 없는 인간 군상을 흥미로운 은유들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아굴은 미련한 일을 하지 말라, 이런 말로 그의 권면을 마무리합니다.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손으로 자기 입을 가리고 입을 막으라,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타인의 분노를 사고 다툼으로 이어지며 결국 공동체의 질서를 깨뜨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잘못할 수 있지만 그 잘못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절제하고 자제하는 것, 그것을 지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아굴의 잠언 30장을 읽고요. 마지막 잠언 31장은 르우엘 왕의 잠언,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이 왕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위해서 훈계하는 내용입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왕으로서의 권력을 남용하지 말고 사회적 책임을 제대로 수행할 것을 조언합니다. 이 부분은 잠언의 다른 어떤 것보다도 분명하게 왕의 절제된 삶을 강조하면서 정의로운 판결을 통해 중심에서 밀려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들, 그들의 억울함을 대변해야 되는 왕의 사회적인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왕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현숙한 여인은 훌륭한 신복감을 묘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숙한 여인은 지혜의 현현이다, 이렇게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이 갖기를 기대하는 지혜를 의인화한 것, 그것이 현숙한 여인입니다. 현숙한 여인의 가치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어디에도 없고 그의 도덕성과 능력은 모든 이들을 의롭게 하는 것입니다. 지혜자의 부모는 지혜로운 아들로 인해서 칭송을 받고 즐거움을 누릴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현숙한 여인으로 인해서 그의 남편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에 그 자식들이 일어나서 감사하면서 남편은 아내 칭찬하기를 마다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는요,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존재입니다. 이렇게 잠언서 30장, 31장까지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잠언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잠언서는 저에게 두 가지 감정을 계속해서 주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영상을 통해서도 매번 말을 한 것 같은데, 읽을 때의 은혜로움, 그리고 이 가이드를 만들 때의 어려움, 불편함, 그런 것이 계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31장까지 잠언서를 읽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꼼꼼히 읽으시고 이 말씀을 잘 적용하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읽을 말씀은 아가서 1장부터 4장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르우엘 왕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왕의 힘을 여자에게 쓰지 말라, 이렇게 권고합니다. 그것은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자에게 왕의 힘을 쏟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여자는 문자적으로 남자 여자 할 때 그 여자를 가리키기도 하지만은 더 넓은 의미로 보면은 왕의 정서를 흔드는 온갖 유혹들을 다 포함해서 여자다, 이렇게도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왕이 정갈하게 마음을 지켜서 살펴야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여자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물론 이거는 여자를 비하하는 표현도 아니고요, 왕의 마음을 빼앗는 모든 것들을 그냥 그렇게 상징적으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왕은 자기 마음을 정갈하게 지켜서 백성들을 잘 돌보고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그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유혹에 넘어가면 왕 자신과 나라가 멸망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은 여자를 삼가야 하는 것처럼
포도주와 독주도 삼가하라 이렇게 권고합니다. 이것 역시 단순히 음료로서의 술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음료로서의 술, 특히 잠언서에는 술에 대한 경고의 말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여러 차례 나왔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마시는 술도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음을 경고하는 말이면서 동시에 왕이 마땅한 법도를 잇고 불공평한 통치를 하게 하는 강력한 유혹들, 이런 것들을 모두 포도주와 독주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을 취하게 하는 모든 것, 왕을 취하게 하는 모든 것을 포도주와 독주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것을 멀리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분별력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 그것이 우리가 피해야 될 것들입니다. 그래서 왕은 독주 같은 여인 같은 독주를 멀리하면서 바른 분별력을 유지한 채 고독한 자, 다시 말해서 힘없고 연약해서 도움이 필요한 자를 위해 공정한 재판을 하고 곤고하고 궁핍한 자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왕으로서의 소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언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힘들게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읽으시고 또 그 말씀을 잘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